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같은 시간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중생의 제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생의 개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중생 이전의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죽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죽음은 생명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교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혼이 그를 지배하여 사상과 공상의 생활로 몰아넣지 않으면 그 몸의 정욕과 습관이 그를 자극하여 그 혼을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사람의 영은 날 때부터 죽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의심했던 것과 같이 육적인 출생도 아니고 혼적인 탄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중생, 즉 새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의 영에게 나누어 주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니고데모가 누구십니까? 그 당대의 공의원 아닙니까?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그 공회에서 처단하자고 그 결의할 때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예수님을 변호하고 감쌌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 그 당대의 대단하신 니고데모도 묻는 것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부분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형이상학, 형이하학을 말했던데 형이상학, 형이하학에 이게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아니지요. 영적인 부분은 훨씬 더군다나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교통하는 문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높은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렇게 막강하신 분일지라도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것도 낮에도 못 오고 창피하니까 밤에 와서 거듭남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려보지요. 이 태양계가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주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이 태양계를 천억 개를 합치면 또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에 천억 개가 또 합쳐지면 또 뭐가 몇 개가 되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즉 무슨 소리냐? 우리 정도 수준에 알고 있는 지금 진짜 손톱만한 지식과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몰라야 되는 게 당연하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알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갈 수 있냐?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 제목대로 중생해야 됩니다. 중생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본인이 중생한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 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나는 낫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세례식에 세례 참석해서 그것으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더 엎드려서 정말로 하나님을 간구하시고 성령님을 간구하여 진심으로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여러분들한테 오시면 오셨다는 표시로 틀것이 방언 같은 거는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기 때문에 쉽게 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빨리 중생하셔야 됩니다. 중생하지 못하시면 이건 정말 불행입니다. 중생하지도 않으시고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분이나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마저도 손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해이신 거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여러분들이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는데 왜 성령님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못 받을 짓을 하니까 못 받을 짓을 하니까 못 들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조그만 동그라미 안에서 자아가 꽉꽉 들여차서 자아가 깨져야 구멍이 실눈 만큼이라도 구멍이 터지고 깨트려져야 공간이 있어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자아도 깨트리게 해주시며 성령님의 영역도 넓혀가시며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셨던 영을 자꾸 넓혀주셔서 영의 공간이 늘어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장소가 생기고 공간이 생겨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머리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성령님을 그 속에 담으려고 하니 당겨지겠습니까? 오죽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 세상에서 나오는 책이 성령님을 제어하지 말라든가 뭐 성령님을 가두지 말라는 그런 책도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지도인들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맘대로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에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성령님을 어거지로 갖다 마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마치려고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엉터리지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가 다 녹아지고 내가 다 없어진 빈 껍데기인 육신일 때는 그때는 영이 들어오시겠지요. 그러나 영도 혼도 육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절대 안 들어오십니다. 영이 작동하는 건 속에서 밖으로입니다. 사단이나 육신이 작동하는 것은 겉에서 안으로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그 찬양에 그냥 녹아서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 귀에 들리는 소리, 그 내가 좋아하는 찬양 이거에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찬양에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 취했다고 하지만 그 찬양에 은혜 받은 것과 은혜 취했던 일들이 잘아야 2시간도 못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겉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찬양을 은혜 받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이 영이 혼을 작동하고 혼이 육을 작동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지 겉에서 육신이 작동하니까 감정 충만해서 딱 쓰는 겁니다. 감정만 충만하다 맙니다. 그러니까 찬양에서 그렇게 좋았던 은혜가 길어봤자 이틀. 그러니까 기도원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나 뭐 이런 정도의 저 악기 가지고 저 찬양을 했다면 그러다 안 되니까 뭡니까? 저 드럼 갖다 놓고 드럼 갖다 놔서 또 해도 잘 안 되니까 북 갖다 놓고 북 하나 갖다 놓다 안 되니까 북 2개 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감정을 충만하다 보니까 자꾸 자극을 100보다 110, 110보다 150 자꾸 이렇게 올려야 감정이 자꾸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북 1개 갖고는 안 되셔서 북 2개로 쳐야지 성령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을 이끄는 분들이 잘못 지금 표현을 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이 어리석은 양들은 그거에 빠져 들어갑니다. 북 하나 치는 것보다 2개 치니까 더 소리가 더 나니까 둥둥하니까 더 가슴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 미안하지만 기타만 가지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찬송의 은혜가 일주일 갔다면 나중에 늘어 해서 북이 2개가 되면은 일주일 가는 게 아닙니다. 2시간밖에 안 갑니다. 급수를 단위를 높인다고 해서 그게 더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 성령님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 대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잘못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모양으로 성령님 모실 것입니까? 돌이키지 않으실 겁니까?
바꾸지 않으실 겁니까? 지금도 맞다고 우기고 그냥 나는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할 겁니까? 장로는 장로랍시고 하나님 소리 듣기보다는 주변 사람 지 좋은 대로 하자고 지고지 빡빡 세게 가면서 교회 어거지 길로 엉뚱한 길로 오도하고 있는 황존직으로서 지금 직임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그냥 그래도 가셔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왔다고 하고 받아들여 줄까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정말로 이거 그냥 얼렁얼렁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이 심각한 일을 심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한들 심각하게 들어주지 않으니 그러니까 한국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과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해놓고 당연히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놓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고 겨우 맨날 구하는 게 집 구하고 겨우 구하는 것이 무슨 사회에서 회사에서 높은 직이나 올라가고 월급이나 많이 달라고 돈이나 많이 벌으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종교지. 종교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종교도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아놓고 뻑뻑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묻는 것처럼 거룩한 척은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찬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래도 그냥 놔두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십시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물론 저도 다른 창조과학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노아의 방주 시대의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됐을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그분 말씀에 제가 기억이 딱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구학자가 한번 나서 몇 살까지 살고 몇 살에 애를 낳고 몇 살에 누구 낳고 우리 성경에 보면 960 몇 살인가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살잖아요. 그 연대를 쭉 인구 통계학자를 인구 증가 하는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뽑아보면 최하 인구가 2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라든가 얼마랍니다. 그럼 최하로 칩시다. 20억. 20억 중에서 하루아침에 물론 노아가 방주 할 때 100년 걸렸나요? 100년 동안 방주 졌지요. 100년을 기간을 주셨다 칩시다. 그런데 몇 명 놔두고 다 몰살화 시킨지 아십니까? 8명 놔두고 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놈도 쓸 게 없었기 때문에 다 몰살시킨 겁니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접어놓고 자꾸 성경은 사랑이라 사랑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정 용서하라 하셨다고 해서 무한정 용서받을 걸로 맨날 그 타령으로 살으실 겁니까? 그래도 우리 괜찮을까요? 그래도 우리 멀쩡하니 천국 간다고 자신 있습니까? 돌이키지 않으실 겁니까? 우리 심각해야 됩니다. 20억 중에 8명, 많게는 100억 중에 8명 고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이 모양으로 이 타령으로 우리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이 절대 찬성하지 않으시고 절대 잘했다 칭찬 안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 듣기 싫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만 골라서 많이 할지 모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들으시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어찌할 바를 성령님께 구해서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하루아침에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거듭남을 요청하고 요구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 적습니다. 1%가 무슨 1%겠습니까? 저는 1%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좁은 길 가야지 하늘나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좁은 길 안 가고 내 맘대로 내 존대로 넓은 길 가고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정답 놓고 정답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정답을 다 알면서 삶은 틀린 답으로 살면서 정답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